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 낙심이 되시죠?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가?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 이쯤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좀 긍휼을 베푸실 때가 됐는데 그게 안 될 때에 우리는 때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지도층의 힘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힘으로 누르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하려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정의, 공의, 하나님의 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강포가, 악한 행위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외세, 이웃나라, 강한 나라들이 지배하면서 이렇게 강포, 포악한 행동을 할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뭐라고 그러시고 제재를 가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지금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만드시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또 그만한 이유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죠. 8절 보면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러한 강한 빠른 대적들을 붙여서 지금 하나님은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급하셔서 빨리 이루시겠다는 것.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거짓됨이 없으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때에는 내가 기다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내가 생각하는 내 때를 크로노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때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에 이루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나 반드시 내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고 내가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조급하셔야 돼. 빨리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바쁘셔야지. 나만 바빠서 콩뛰든 팥뛰든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오직 주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주의 때를 기다려서 주의 때가 될 때까지 80년 걸렸어요. 남들 다 인생 끝날 때 모세는 그때 주의 일을 시작했어요. 80년 훈련해서 하나님이 40년 사용하셨어요. 이게 주의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뭘 계획해놓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루어지면은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나는 그런 꼴 못 본다. 내가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다만 나의 수종자다. 나를 너는 신뢰하라. 내가 다 해나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루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욥은 1장부터 무려 37장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내가 해봐라 마음대로. 그리고 드디어 38장에 가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욥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에 가서 욥은 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드디어 깨우쳐 알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더니 욥기 42장 10절 이후에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그가 1장에 가졌던 부요함에 갑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내가 목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나한테 째째 귀신이 붙어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지 마세요. 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생명의 전부이신데 그 하나님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부유함으로, 건강함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베덴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갖다가 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한 도주쯤 지났지요. 금년이 597주년인가 그렇습니다. 3년만 있으면 600주년 정도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십니다. 로마 캐톨릭이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과 같이 선을 행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단 상급은, 천국에 가서 상급은 뭘로 받아요? 그것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출세, 성공, 명예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상급 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 안에서 믿음을 순종하면서 사세요. 권력에 따라가지 말고, 명예와 부에 따라가지 말고, 하찮은 자존심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죽음을 어떻게 멋있게 죽을 수 있느냐,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그만하시고, 그래야 의인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죽는다니까요. 언젠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개인의 종말이든 시대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맨날 내 땅, 내 집, 내 명예, 권력, 내 소유, 부유함, 내 자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한낱 돕는 분으로, 나를 잘되게 하는 분으로 겨우 요점 되는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제대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주일에만 믿음 있는 척 하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만 믿음 있는 척 살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술 먹고 한판하고 집사님들이 그러고 그러는 거죠. 목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모두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리 가서 절을 하고 빌고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을 섬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붙이고 남유다는 갈대 바벨론을 붙여서다 망하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을, 핏값으로 사신 백성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여로보암이 주도가 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새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어디에나 계셔서 어디에나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다니엘의 하루에 3번씩 하는 그 기도,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성전에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정성,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런 사람 다 삼키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불에서도 지키시고 사자굴에서도 지키시고 물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3장에 가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이전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많은 개척교회들, 비자리 교회들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하셔야죠. 아무리 내가 급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요, 부교역자 시절에 구름같이 총동원주의라면서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분들을 봤습니다. 성도들, 구름대같이.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8번 총동원주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마당까지 그냥 모여드는데 옥상에 가서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같이 기획하면서 우리 부목사들과 함께 했는데, 야, 나도 개척하면은 적어도 100명 이상 모여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안 보내시는 거예요. 안 보내셔. 그런 훈련을 20여 년을 했습니다. 20여 년. 제가 조금 만들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26년 차입니다. 지금. 조금 쓸만하니까 이제 함께해서 여러분과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있는 거 주님 다 아시지만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쓸모 있게 보이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냉철하십니다. 너한테 맡겨봤자 다 죽인다. 다 사망의 일로 끌려간다. 못 맡기시는 거죠. 쓸만하게 됐다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기도지요.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계속 읽어보시고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땅에 햇볕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다 거둬가셨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 주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렇습니다. 이게 저들이 주식입니다. 이것들 해서 먹는. 그런데 이 열매들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밀을 생산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과 소가 목축업을 하는 나라인데 그게 없다. 18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먹을 거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소유가 없을지라도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요. 나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계시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것 찾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다니까요. 훈련해서 만들어져서 믿음으로 세워지면 영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영성적인 나무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구원해 주심에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걸 요구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지. 구원이라는 두 글자 놓고 생각해보면 그것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도 그거는 한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내 재산 다 드려야 가능하겠습니까? 내 생명 다 드려야 가능하겠습니까? 금은보화 어떤 걸 드려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 그 야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병들어도 감사해요.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해요. 자녀가 비행 청소년이 돼도 감사해요. 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끊임없으면 계속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언강생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난 딱 갖다 놓는 게 가나안이라니까요. 누리는 삶, 행복한 삶, 안식의 삶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없어도 감사하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이것저것 주신 건 너무 많아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멋있게 삽시다.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멋지게 남은 여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험난한 세상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